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오늘 법회 설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때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만 칭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동물들도 칭찬을 하게 되면 참 춤을 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아니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모든 생명체는 인정의 욕구가 있대요. 인정의 욕구라는 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이 풀을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측정기를 대놓고, 풀밭 있잖아요. 풀밭에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잔디를 뜯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잔디를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 뜯는 사람이 옆에 오면 이 전파, 이게 초음파가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끼더래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냐면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참 인간과 애완동물이 그렇잖아요. 왜 이 애완동물이 사람을 좋아하죠?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를 이뻐하는지를 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 사람은 어쩌냐? 사람은 어쩌냐면 똑같아. 사람은 어쩌냐면 사람도 똑같아.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남자가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띵동하고 배를 누르고 돌아와도 아는 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뭐만 뛰어나와? 강아지만 뛰어나와. 애썼노라고 누구 하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도님 중에 얼마 전에 전화를 했더니 좀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서운하셨대.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법회를 3주를 안 나가도 우리 교도님이 한 통화 전화를 안 한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우리 교당에서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되는지 몰랐대요. 여러분, 우리 참 한번 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 눈에 띄죠. 오늘 우리 영원 교도님도 오시고 혜선 교도님도 오시고 나오려면 정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 알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둘러보세요. 똑같은 옷 입으신 분 있는가 한번 보세요.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러신다면서요? 나하고 똑같은 옷 있으면 그 다음날 벗어서 버린다며?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옷 입는 걸 보면 그분의 성격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사실은. 털털하다고 그러죠? 털털한 가운데 뭔가 묘한 게 숨어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때 그때 제일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연애할 때 한번 보세요.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감정이 한번 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모든 사람 다 해. 70, 80 상관없어. 안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잊어버렸을 뿐이야. 근데 또 누가 건드리면 또 와.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오롯하게 나만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반사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과 애정을 안 비치면 상대방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팍팍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방식이 있죠. 불만스럽게 막 남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피우는 사람도 다 달라. 왜 그러냐면 자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뭐와 똑같냐면 옷 입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명익교도님이 들으시니까 언니 누가 그러셨어? 옷 하나 걸칠 때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하지 마세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남의 눈에 띄고 싶고 눈에 들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진급을 하려면 자기 스스로 나는 별것 아니라고 자꾸 타락심 내지 말래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근이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존경받고 있다. 나는 소중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날이 성숙된대.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누군가 닮아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 왜? 그 사람을 보고 닮아가면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좀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가 마음을 좀 넓게 써야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있으니까 포용력을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같이 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삶 속에서 뭘 제일로 좋아해야 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하는 걸 제일로 좋아해야 돼. 우리 강아지들 보면 제일로 꼬리칠 때 언제예요? 키워보신 분들 알죠? 예, 뭐 주면 좋아하잖아요. 이거요 모든 생명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는 원리편에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방식을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인간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쭉 해줬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과 보존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몇 번 했으니까 안 하고 여기까지는 뭐가 있냐면 결핍의 욕구예요. 결핍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다른 쪽에서 찾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야. 그래서 왜곡돼서 밖으로 표현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결핍의 욕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핫하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핫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상이나 이런 게 다 달라.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가 다 달라. 그래서 이 욕구를 밖으로 표출할 때 이렇게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맥입니다. 우리나라에 에베레스트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염홍길 씨. 염홍길 씨는 16좌래요. 16좌. 이 16좌가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1좌, 2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존칭이래요. 존칭. 그런데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맥을 몇 번 등정에 성공을 했냐면 16번. 그래서 세계 1등이래요. 근데 세계적으로 비공식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몇 번이니까 14번까지는 했는데 이 염홍길 이 사람은 16번을 했대. 그러니까 좌를 붙일 만큼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이 살고 있는 높이 8,000m 이상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지리산이 아마 3,400, 3,600? 이 정도 될 겁니다. 지리산 꼭대기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니 3,600인가 그래요. 3,000 얼마 되는. 예. 뭐 그렇게 높은데 이것에 몇 개가 있냐면 2개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숨 쉴 때는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이 산에 가면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이렇게 쉬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 그 등반을 할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산을 워낙 좋아하고 등정을 잘 하니까 그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별다른 고통이나 무슨 이런 갈등이 없죠?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아니, 없을 것 같잖아요. 맨날 그것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대. 내적으로. 어떤 감정이, 이러다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공포감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미친 짓 아니야?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한 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둘까? 그러면서 또 그냥, 이거 그만두면 여기서 쪽팔리잖아. 또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끊임없는 고민을 내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내적 고민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을 안 한 사람. 이게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내적 욕구와 내적 불만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해버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과 뭘 했어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자신과 타협은 어떻게, 이 정도면 됐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정상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런 엄청난 자기 고뇌의 모습을 결국은 끝까지 이긴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갈등 속에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공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어를 하죠. 자기 변명을 해. 이유가 다 있어.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이 세상을 흔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런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대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어떠고요? 같대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자신이 뭐를 지으면서? 복을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어떻대요? 자신이 뭐를 지으면서 일을 해? 죄를 지으면서 일을 해. 간단합니다. 이제 좀 설명을 부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도둑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은 도둑이 없으니까. 지금은 도둑 없죠, 거의. 사기는 많아서 그렇지. 근데 도둑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대종사님 말씀을 그대로 빌려볼게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잖아요. 악한 일을 해서 세상을 깨우쳤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은 범죄라는 게 규정이 잘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우리 표현을 펴면 경찰들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깨우침을 얻었어. 뭘 깨우침을 얻었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슨 업을 저질렀냐면 죄를 짓는 업을 졌어. 이 사람 간급할까요? 진급할까요? 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깨우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심으로 우리가 보면 세상에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랍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좀 그림이 희한하게 생겼죠?
우리 교단 교도님들은 한두 분을 빼고 이제 교단사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 근데 한두 분은 관심이 많으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원불교의 역사입니다. 흑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106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4월 28일 날 교전을 새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여튼 종법사님이 나 종법사 그만할랍니다 하고 사퇴도 선언하시고 굉장히 큰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수의단원들이 전체 사퇴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와서 내일 다시 선거를 해요. 네, 내일 선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표현할 때 흑역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밖으로는 별로 안 알려졌죠. 우리 교도님도 별로 관심 없어요. 이 속에서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비 과정을 보는 시각은 누구 시각으로 보냐면 자기 시각밖에는 없어. 자기 시각으로밖에.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이 생기면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러다, 니네 누구 팬이다, 누구 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극히 정상적이죠.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정상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야.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저놈 죽일 놈이 돼버리죠. 이거 세상은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미움이 생겨. 이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이. 종교가에서는 가고자 하는 길에 뚜벅뚜벅 갈 때 생기는 거는 미움이 생기면 실패작이에요. 왜? 우리가 그거 버리자고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싫어할 수는 있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 방법이나 이게 싫어할 수는 있어. 싫어할 수는 있는데 미워하면 그거는 그때 미워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내가 혼자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건 가능해. 그런데 이거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 속에 뭐가 생기냐면 증오심이 생겨.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원불교도 보면은 교무님들이 이렇게 광장에 사이트가 있어요. 광장에 보면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옳고 그르고 뭐 잘됐고 잘못됐고 법률 위반했고 이게 왜냐하면 선거를 2번이나 연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선거를 2번이나 연기했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투표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교당에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저만 있어, 저만. 근데 저는 이제 내일 선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꼭 믿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핵심은 뭐였냐면 방법이 달라도 교조정신 회복이에요. 교조정신 회복.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불교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불교의 특징이 있어요. 원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종법사 위를 누구에게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독특하죠? 대부분 종교가는 자기 후임을 지명을 합니다. 근데 원불교는 공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람도 사람을 나눌 때 어떻게 하냐면 1대 36년, 이 36년을 다시 나눠. 어떻게 나누냐? 1회 12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대 종법사는 소태산, 2대 종법사는 정산종사, 3대 종법사는 대산종사.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엉터리야. 이건 엉터리. 이런 단어는 원불교에 없어. 어떻게 되냐? 1대 1회 종법사는 대종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대와 회가 대를 하지 사람을 중심으로 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불교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대로 가버렸어. 그리고 마치 1대, 2대, 그래서 1대 종법사, 2대 종법사, 3대, 4대 종법사, 5대 종법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36년으로 딱 나눠라 그랬어. 그 지금 같은 경우 전산 종법사는 어떻게 되냐면 3대 3회 후반기 3대 3회 후반기 종법사예요. 5대 6대 종법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걸 받아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산종법사님 후임에 전산종법사니까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원불교 단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3회 후반기 종법사야.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인맥으로서 형성이 아니라 공전으로서 이걸 법을 펼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원불교의 특징은 딱 보면 법계는 인적 단전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지 않고 매 36년을 일대로 해서 공동 전수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불교는 종법사 중심제가 아니라 수의단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혼돈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화제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대표가 누구냐면 종법사가 되는 거죠. 이게 교헌에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불문법화 돼버려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어.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내일 이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이 선거를 통해서 훌륭하신 우리 그 다음 교단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물들이 수의단원에 진출하리라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망품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은 참고로 제가 알려놓고 정도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으나 필경에는 이로움이 된대요.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제 기억에 제가 청년 때 5.18을 서울에서 봤거든요. 이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 서울역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데모를 했어. 근데 이유를 서울에 있을 때 잘 몰랐어. 근데 언제 이걸 확실하게 알았냐면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제가 대구에 근무를 하는데 충정작전이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시내 경계 근무 나가는 게 군 일이요. 일 자체 후방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게 핵심이 5.18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세뇌 받은 바는 뭐냐면 불순분자의 책동이다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매스컴에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광주에서 사건이 났는데 이 사건은 불순분자들의 책동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만히 역사를 놓고 보세요. 지금 5.18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사실. 근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사도라고 그랬어요? 정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도는 처음에는 해로운 것 같지만 필경은 어쩐다고요? 이로움을 준다고. 이 법문이에요, 이 법문. 5.18 이야기가 아니라 이만큼 한 획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큰 몸부림을 하게 돼. 그래서 몸부림을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대장간에 가서 보면 옛날에 이제 꽹 이런 거를 대장간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막 붉게 다루다가 망치로 때리거든요. 왜 때리냐면 그 잡철을 밖으로 빼내는 거야. 근데 보면 시커먼 철이 떨어져 나와. 근데 이 잡철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뚝 부러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잡철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 풀무질을 하고 망치질을 해서 이 장비를 만든다 이 말이죠. 이런 과정이 바로 뭐냐면 잡철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체는 뭐다? 무슨 욕구가 있다고 그랬죠? 인정 욕구가 있어. 인정 욕구. 그런데 인정 욕구가 있으면 이 인정 욕구를 자기 스스로 밖으로든 안으로든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냥 있어도 욕구 받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대산종사님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불 그랬습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롤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원불교 교도들은 롤모델이 누가요? 스승님 관에 첫 번째 가는 분이 누구냐면 대종사님의 제자예요.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을 대종사님 아니어도 괜찮죠. 아까 멘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대상이 있어야 돼. 이걸 왜 그러냐면 견줄 곳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만 모신다고 되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뭐를 해야 돼? 끊임없는 조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공부심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불 그렇습니다. 조각한다. 부처님을 조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조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활불이다 그랬습니다. 활불. 이것을 세상에다가 베풀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보여지는 건 뭐밖에 안 보여? 활불만 보여.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의 표준을 볼 때 아니든 바뀌든 첫째는 뭐라고요? 시불. 두 번째는 무슨 불? 조불. 세 번째는 무슨 불? 활불. 이러한 목표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나의 것이 무엇인가를 이 전망품 6장에서 대종사님은 보험회사에다가 비교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불이 나면 보험을 들었으면 뭐만 필요해요? 보험 증권만 있으면 다 살려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보험 증권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복록의 씨앗이야. 그래서 이 복록의 씨앗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 씨앗은 인연을 만나면 발화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할 핵심이 뭐냐 그러면 진아여여. 다시 같이 해보면 시작. 진아여여. 진실한 나. 변하는 나 말고 나이 먹는 나 말고 진실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그러해. 항상 있어. 항상 해. 그래서 이러한 진아여여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표준을 삼고 살면 나 또한 내 외적으로 복록을 준비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오늘보다 다른 내일, 내일보다 다른 모레.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이 가을에 참 많은 곡식들이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축복받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